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말세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이 때가 참에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의 최종적 구원의 상태, 영화의 상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이 NASB는 영어 성경 번역 중에서도 이 직역을 한 겁니다. 문자적 번역을 한 성경이 NASB예요. 성경 번역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이 문자적 번역한 게 있고, 역동적 번역한 게 있고, 또 자유 번역한 게 있어요. 좀 의역이 좀 더 많이 들어간 게 있고, 문자 있는 그대로 좀 표현이 약간 어색하더라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직역한 게 있거든요. NASB가 바로 그 문자적 번역에 해당합니다. 거기는 이 말세를 in the last time,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번역본들도 이렇게 보면 말세라고 이렇게 번역한 번역들도 있고 또 다르게 번역한 번역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마지막 때라고 번역했고 현대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미적으로 같죠.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또는 말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도 구약도 말세를 상징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번 말씀 작용에서 성경적 종말론에 대해서 합니다. 종말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점은 이 종말론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하박국에는 종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 이렇게 보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이렇게 보면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죠. 말세라는 표현도 많이 등장하고 종말이라는 표현도 성경 전체적으로 여러 번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라는 번역도 많이 나타나요. 마지막 날이라고 번역한 것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 다 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마지막 날을 구약에서는 또 여러 다른 표현을 쓸 때는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는 보통 어떻게 번역되냐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심판의 날로 묘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말세, 종말 이때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사실 또한 구원의 날이기도 해요.
그 두 가지 의미가 항상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말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할 때는 평화의 왕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평을 주기 위해 오셨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고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세상에 이게 심판하기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이런 표현도 이게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금을 주러 왔노라.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고 이게 뭐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다. 이런 번역들도 이런 성경 구절들도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종말 말세의 마지막 때가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구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은 예수님의 오심과 이 종말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오심이 곧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이다. 마지막 날이 도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이 되게 많이 있어요. 메시아 예언 구절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 다윗 언약이 선포되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하죠. 그때부터 메시아 대망을 하죠. 그게 이제 쭉 뽑히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무르익거든요.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자 아래 율법 아래 그 이유가 있죠.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곧 종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종말이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종말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었다. 종말이 시작된 것은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새 시대가 열렸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통치가 다시 강력하게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아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시대의 특징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와 악이 긴장 가운데 있는 그런 시기예요. 우리는 구원을 맛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맛보는 아주 독특한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 종말에 대해서 성경적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 지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집회는 본문 강해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종말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갖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종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그냥 내 마음 속에서 심리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어떤 결과를 미치는 그런 게 아니고 삶의 방향성, 내가 마음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내가 모든 관심사가 집중되어지는 일상의 모든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종말론은 매우 이거는 다르게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워낙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고 신앙생활의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다르게 만들어버려요. 실제로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다 비슷하게 합니까?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패턴이 어떤 관심사가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성경책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참 많이 달라요. 그 삶으로 들어가면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게 이 종말에 대한 이 다른 이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종말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물론 이제 여기는 다양한 신학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다양한 신학적인 왜곡된 사상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한데, 근데 한국 교회는 주로 이 종말론과 관련된 왜곡된 이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왜곡된 이 신앙생활의 패턴들, 현상들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는 이단들이 전부 종말론이다. 기독론 이단 이런 게 아니에요. 주로 보면 뭐 신론 이단, 또는 교회론 이단 이런 게 아니고 종말론 이단이에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옛날에 다락방, 이렇게 중기동 귀신론, 모든 게 한국 그 이장님의 담임성들, JMS, 한국 이단은 전부 종말론이다. 그 말은 한국 교회 토대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 종말론 사상과 관련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곡된 가르침들이 가르쳐져 왔고 그 영향을 지대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종말론 이단이 언제부터 등장하냐?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매우 초기 교회 1900년 초반부터 1900년 후반 때부터 이미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성령론과 관련해서 종말론과 관련해서 이상한 주장들을 하고 이 한국 교회 이단 뿌리 그 계보 그림 같은 거 있거든요. 그 들어가 보면 진짜 이단들이에요. 다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의 영향을 우리는 그 한국 교회 토대가 이제 이런 다른 부분에서는 한국 교회가 정말 잘한 그 부분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도 잘한 부분들이 되게 많고 그런데 이 종말론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이 왜곡된 부분이 많았고 그거는 우리가 1906.25 동란 이후에도 60년, 70년, 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도 그 영향들이 아주 지대하게 우리 한국 사회로 남아있어요. 그거 보세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득세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의 가르침이 매우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걸 믿을까 생각되지만 아무도 장담하지만 저도 장담하지 않습니다. 저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제가 그 사람들과 긴밀하게 계속 만나서 계속 그쪽 공부를 하고 계속 만나서 계속 교제하고 그 사람들과 일상의 삶을 공유하기 시작하고 챙겨주고 막 서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갖기 시작하고 늘 연락하고 늘 서로 접촉을 하고 있으면 저는 제 자신 안 믿어요. 저는 제가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나는 안 넘어갈 거야. 아무도 장담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믿어요. 저도 제 자신도 언제든 저는 그 이단의 그 공부를 조금 해봤어요. 그리고 신천지 제가 옛날에 처음에 나왔을 때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그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이제 그쪽에 나왔던 사람들 강의, 그 책도 교재 이런 것도 공부해보고 우리가 생각보다 허접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알고 나면 진짜 허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바로 우리 거에 대한 이 정확한 이게 이해가 이게 정립이 신학적 이해가 정립이 안 됐으면 그게 허접하게 안 보입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 논리적으로 탁 설명해가지고 이게 말씀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면 안 넘어갔지만 넘어가요. 절대로 자신도 믿으면 안 되고 주변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빠졌을까? 아니요. 저 사람 빠질 수 있고 저도 빠질 수 있어요. 항상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왜곡된 이런 비성경적 종말론은 실제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비성경적 이 종말론을 따르게 되면 신앙생활이 불건전한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반드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요. 종말론이 무서운 게 이거예요. 왜곡된 종말론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종교적인 영역의 그런 활동들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파괴해요. 실제적인 삶에 중요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말론 이단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를 해야 될 뿐만 아니고 정통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이비 종말론 사상들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통 교회라고 비정 교회라고 해서 이런 왜곡된 사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왜곡된 종말론 사상들이 설교를 통해 양육을 통해 교회 안에서 유포될 수도 있고 또는 성도들끼리 서로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 왜곡된 종말론 사상들이 서로 막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게 유포가 되고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왜곡 비성경적인 이 복음을 혼란케 하고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왜곡시키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떠돌아다니는 말이나 행동이는 뭐 어떤 걸 뭐 교재든 책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그런 게 교회 안에서 유포되지 않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빨리 교회가 차단해야 돼요. 전방위적으로 교회 전체가 이 문제를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목회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구역장이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한 몸에 속한 모든 지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한 몸 된 지체들이 다 함께 이게 경계하고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왜곡된 사상들이 너무나 쉽게 교회 안에 들어요. 목회자가 아무리 잘 가르쳐줘요. 성도들끼리 만나가 교제하면서 자꾸 이상한 사상들, 이상한 어떤 교재들, 공부들 또는 뭐 어떤 유튜브들 이런 것들을 말들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심각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성경적 이런 사이비 종말론으로 인한 폐해는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얘기고 우리 가족의 얘기고 우리 교회의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그렇게 피부좀 느끼지 않습니까? 종말론 이단들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고 우리 가족 문제고 우리 교회 문제예요. 이게 진짜.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아니 그 사람이 나하고 가까이 있는 아주 밀접한 형제의 얘기예요. 그러므로 올바른 종말론, 성경적 종말론 사상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은 지금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오늘도 제가 오다가 보면 요즘에 대구에 그 큰 건물에 큰 TV 같은 거 있잖아요. 전광판 같은 거. 거기 요즘에는 신천지 진짜 많이 나와요. 대놓고 그냥 신천지 이름 걸고 그냥 딱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안 숨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가까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길 가다가 뭐 돈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 당신 인상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안 넘어갑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넘어가는 것도 있죠. 그게 아니고 아내, 남편, 부모님, 자식들, 형제들 여기서 이게 유포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 같은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해왔던 한 교회 지체들, 형제 자매들, 그들에 의하여 이런 왜곡된 사상들이 종말론 이단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이비 종말론 사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 우리 철로역정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나중에 경계가 나와요. 경계. 경계라는 한 남자예요. 이 경계의 아버지인데 아버지 밑에는 딸이 3명이 있는데 신주, 온유 이런 과목은 하여튼 3명의 딸이 나와요. 그런 게 다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경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경계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경고하는 것의 중요성. 파수꾼의 사명, 경고하는 거. 위험하다. 알려줘야 되는 거. 뜨겁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목회자가 혼자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위험하다 얘기해줘야 돼요. 그거 아니다고 얘기해줘야 되고, 피차 가르치고 공면하는 거 없으면 쉽게 넘어요. 그럼 지금도 작은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이단이 못 들어옵니다. 이게 개방돼 있기 때문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와도 적응하기 힘들고 와도 별로 소득도 없잖아요. 데려갈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못 와요. 그리고 아무리 큰 교회도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지는 교회는 이단이 들어와도 별 위험이 없어요. 와 있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가요. 그리고 서로 밀접하게 성도의 교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교회적 삶이 이루어지면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요. 교회 안에도 지금도 이단들은 고정 간첩처럼 들어와 있는 사람이 정말 많죠. 저도 지금도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말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경우도 많아서 말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걸.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목표하는 바는 종말에 대한 이 성경적 이해, 특히 기본적인 틀, 기본 종말의 기본 구도, 이 성경적 종말에 대한 큰 그림, 뼈대 잡기, 이런 걸 이제 이번 이틀 동안 좀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사실 종말론의 다양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종말론이 그런 걸 세밀하게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냥 큰 틀에 가장 기본적인 틀, 종말론 틀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적 종말론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비성경적 종말의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 정체성을 우리가 붙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며 이 종말 시기를 살아가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말론적 삶에 대해서 얘기를 또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 종말론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이 아직 모든 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 종말론을 알아야지만 그 구속사의 이 분명한 그림, 큰 그림을 우리가 알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종결되겠구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종결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결론을 다 알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앞에 뭐가 있는지 사실 다 알고 가는 사람들. 재방송 보면 우리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축구하는데 요즘에 이제 토트넘 손흥민이 가니까 제가 좋아하고, 요즘에 김민재 선수가 또 이탈리아 나폴리가 가지고 요즘 제가 되게 이제 두 선수를 주목해서 매일 보는데,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축구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수 있는 루트가 없어가지고, 저는 맨날 유튜브 보고 이제 끝나고 나면 보거든요. 그걸 딱 보면은 이미 딱 유튜브 열면 한 골, 몇 대 몇 이런 게 나와, 유튜브에. 저는 그걸 맨날 안 보려고 손으로 막 가리면서 하거든요. 최대한 결과 안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딱 나와버려. 근데 딱 여는 순간 눈에 딱 보여.
딱 측면이 딱 보이거든요. 그 이미 결과를 알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앞에서 막 토트넘이 또는 나폴리가 막 골 먹었다고 해서 제가 막 걱정하겠어요? 어차피 결과적으로 이기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승리가 이미 보장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이미 승리한 기반 위에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 승리가 완성되는 것들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마귀의 영원한 패망 그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무기와 우리가 어떤 존재의 이해와 이런 걸 다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종결될지에 대한 큰 그림을 알고 있어요.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최종적인 이 최후 구원의 영화의 상태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돼요. 비록 현실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렵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낭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종말론이란 뭐냐? 우리가 조직신학은 6개 조직신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분야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은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해서 이게 다루는 교리입니다. 마지막에 될 일, 마지막에 할게 뭐라고 했습니까? 종말, 말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 근데 그건 뭐에 대해서?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사람의 그 마지막에 될 일들, 세상이 마지막에 될 일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을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현 세상, 현 시대, 현세의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종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종말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면 계속되어 온 일이나 현상의 마지막, 계속 쭉 되어 오던 일의 마지막, 쭉 되어 오던 어떤 현상의 끝, 이것이 종말이라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 종말은 이렇게 이해해요. 무엇의 끝인 거예요. 계속되어 오던 어떤 일의 끝이니까, 마지막이니까 무엇의 끝인 거예요. 그럼 계속되어 오던 일이 뭐냐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종말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잖아요. 종말은 무엇의 끝인데 무엇의 끝이냐는 거예요. 무엇의 끝입니까? 무엇의 끝으로 종말을 이해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과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단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 또는 이 세대, 이 세대의 신, 이 세대의 임금, 왕, 사단이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세대란 말 아이온 어떤 기간을 얘기해요. X세대, Y세대처럼 일정 어떤 기간을 얘기해요. 이 세대는 언제부터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전 기간을 이 세대, this age 이렇게 봐요. 이 세대 동안에 누가 임금이고 왕이냐?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 사단이 이 세상, 이 세대의 임금 왕 노릇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는 때가 종말.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신 노릇하던 게 끝나는 때가 종말, 말세,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종말은 사탄의 통치,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임금이 되고 신이 되었는데 공중 권세자가 됐는데 그 사단의 통치, 사탄의 나라, 그 성경에 보면 사람의 나라 또는 세상 나라 이렇게 표현해요.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그다음에 사람의 나라. 이게 끝나는 거. 이게 종결짓고 이게 끝난다는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이 두 가지 신학적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의 멸망, 이 세대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 이걸 오는 세대라고, 오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는, 이제 앞으로 오는 세대. 이 오는 세대의 완성. 이것을 이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왜 종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왜 종말에 자꾸 종말 말세 마지막 때 이런 얘기 왜 자꾸 할까요? 이런 거 왜 강조할까요? 성경에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성경은 이 얘기를 왜 하냐? 성경은 역사를 직선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걸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직선적 역사관. 역사관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순환론적 역사관이 있고 직선적 역사관이 있어요. 우리 동양적 사상이 주로 순환론적 역사관. 그리고 고대 서양도 순환론적 역사관. 헬라 세계도 그 헬라 철학이 그때 아주 융성했던 그 고대 사회 대부분 다 순환론적 역사관. 기독교가 이제 발흥하고 이 직선적 역사관은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역사를 이렇게 보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 기독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유대교나 또는 이슬람교도 기독교적 그 영향을 받거든요. 이슬람도. 그러니까 그런 데는 기독교 영향을 받았던 이런 종교들도 직선적 역사관이 있어요. 근데 출발은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직선적 역사. 직선적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는 거. 성경은 만물의 시작, 만물의 마지막, 만물의 끝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의 시작.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창조 얘기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 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고 두 번째, 예수님께 속한 자가 두 번째 부활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린도전 15장. 그 후에는 마지막이 있어요. 그가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신약에서 통치, 권세, 능력은 다 악한 영적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런 걸 다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바친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 하늘과 땅, 피조세계, 창조세계. 이것이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사실은 지금 이미 마지막 시대에 돌입했고 사실 마지막의 완성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성경은 직선적 역사가 만물의 시작과 끝에 대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만물의 시작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만물의 끝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창조세계의 시작에, 창조세계의 끝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 전반부에 대한 특히 창세기 1, 2, 3장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대한 최종 종결에 대한 얘기들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0장 처음 세 장과 마지막 세 장이 시작과 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대칭되어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주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물의 끝을 이해를 하려면 만물의 시작을 이해를 해야지 끝을 이해할 수 있고 만물의 끝을 알려면 만물의 시작을 알아야 되고 시작을 알면 만물의 끝도 알 수 있어요. 끝이 어떤 식으로 종결될지는 만물의 시작을 보면 끝이 어떤 식으로 종결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를 시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두 개가 대칭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원계획은 뭐였냐면 원래 창조 계획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얘기했던 게 완성되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보여주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원래는 바로 그쪽으로 직행하려고 했었던 건데 중간에 인간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회복의 과정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종말론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종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종말에 무관심하게 되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말론은 두 가지 이 범주가 있습니다. 종말론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개인적 종말론이고 우주적 종말론. 우리가 보통 관심을 갖는 거는 우리 보통 이제 성도들 개개인들인 이 개인적 종말론에 관심을 많이 가죠.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주로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로 개인적 종말론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지만 성경은 개인적 종말론보다는 우주적 종말론에 훨씬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 종말론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당연히 성경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적 종말론에 더 관심이 있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져야지만 개인적 종말론, 개인의 구원도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항상 우리가 볼 때 성도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안 돼요. 성경은 개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게 하는 교회. 한 몸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된 교회, 공동체, 세우나 공동체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표현을 볼 때 예를 들면 거룩하라 그 말은 네 개인적으로 거룩해라, 네 죄 짓지 말고 뭐 해라 가정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얘기 당연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에게 하는 교회는 교회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한 신앙 성도 개인에게 한다기보다는 교회에게 하는 얘기고 그 개인은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인식을 하지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적용할 때도 보통 우리가 개인적 적용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개인적 적용을 해야 되죠. 근데 항상 성경을 적용할 때는 교회적 적용. 기도를 한다. 개인적 기도를 해야 되죠. 교회적 기도, 공동체적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공동체적으로 다 이해해요. 교회적, 집단적, 공동체적 이해.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 종말론은 개인의 마지막에 대해서 다루고 우주적 종말론은 이 세상 전체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 종말론은 우리 개인의 육체적 죽음, 또 중간 상태, 육체적 죽음과 예수님 재림 사이에 신자들의 몸과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중간 상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몸의 부활, 그리고 신자의 이제 마지막 심판을 통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는 마지막 심판, 이런 게 개인적 종말론과 관련된 거고, 우주적 종말론은 세상의 마지막에 될 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이제 물론 이거는 둘 다 내포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천년 왕국,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최후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물론 이 반대편에 있는 지옥, 이런 것들이 우주적 종말론의 범주에 들어가는 신학적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죠? 괜찮습니다. 종말론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이해를 하면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에 의하여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속사와 종말론, 이거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설교의 목적이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언급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했죠. 근데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원래의 그 취지, 창조의 목적, 하나님 나라 건설, 이 목적을, 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그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그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 구속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모형적 하나님 나라를 나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상징합니다. 그 인간 그 왕들을 세우잖아요. 인간 왕들은 그 주권, 왕권, 통치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한 인간 왕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합니까?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을 통해 성공하는 듯 하였으나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이 된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종말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고 종말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이 약속을 성취하겠다 라고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실제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취하신 것들을 그 효력을 우리 예수 믿는 개인에게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해 주십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게 뭡니까? 새언약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게 지켜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현재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후속사, 구원 역사를 쭉 진행해 오셨죠. 그리고 그 구원 역사를 성취하십니다. 구속사를 성취하세요. 그럼 이것을 통해 이 구속사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종말이 시작됐어요. 종말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엇의 끝. 사단이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게 깨지기 시작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게 되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현재 존재하고 있고 실제하고 있는 실제. 이거는 가상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객관적 사실. 객관적 실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실제하는 한 인격으로서 예수가 일단 실제로 태어났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실제로 죽었고 실제로 부활했고 실제로 예수님 통치하고 계시고 실제인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러분 성취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정적 성취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이 시작돼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증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 지금.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이 시작된 거예요.
역사의 종교, 역사의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 때, 만물의 말세, 만물의 종말이 그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고 우리는 지금 종말의 한복판을 살고 있는 거지. 한복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의 이 기본 구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종말론은 어떤 관점을 우리가 이해했느냐. 여기 많은 왜곡이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종말론 사상이 많이 왜곡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종말론의 기본 구도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종말론이라는 것을 큰 틀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큰 틀에서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기본 구도 이걸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미와 아직의 구도에서 종말론을 이해해야지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미와 아직이거든요.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미와 아직.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면 모든 게 이해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교회 다니면 완전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근데 맨날 그 은혜를 분명히 받기도 하는데 그것도 죄를 지어요. 갈등이 일어나. 나도 분명히 은혜 받고 있고 진심으로 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내 연약함도 있지만 진짜 잘 믿고 잘 살고 싶고 그런데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이런 것도 와 목사님은 맨날 저런 얘기해놓고 나중에 실망스럽다. 그래서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설교할 때는 맨날 저런 얘기, 양육할 때 저런 얘기 해놓고 목사님 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왜 저러냐 실망스럽다. 상처받았다. 그래, 저 권사님 왜 저렇게 신앙적으로 했는데 왜 저렇게 이런 문제도 이 이미와 아직의 개념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이 종말론적 긴장 속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현 시대의 특징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을 이해할 때도 이미와 아직의 구도 속에서 이해해야지만 올바르게 종말을 이해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미와 아직의 구도 속에서 종말론을 이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잘못돼요. 그래서 수많은 이런 일상을 파괴하고 복음에서 멀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종말을 조금 전에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종말은 언제입니까? 언제가 종말이에요? 그죠? 종말은 이런 것의 끝이고 사단이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것의 끝.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는 것. 이게 종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 초림 때입니까? 재림 때입니까? 초림 때죠. 초림으로부터 종말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종말 그림 언제를 생각합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을 상정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 직전의 어떤 시기, 일정 기간 이걸 종말, 말세,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큰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종말은 초림과 재림 전 기간, 초림과 재림 사이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사단의 권세가 아니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종말의 완성은 언제 그럼 이루어집니까? 재림 때.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탄의 완전한 멸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가 종말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이해할 때는 이미와 아직,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완성을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봅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 왔을 때는 우리가 이게 옆면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의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 종말에 했잖아요. 여호와의 날을 구약시대 사람들 어떻게 이해했냐면 멀리서 미래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한 개로 보입니까? 두 개로 보입니까? 집사님 한 개로 보입니까? 두 개로 보입니까? 한 개로 보이죠. 근데 와보니까 몇 개요? 두 개인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곧 성령이 그때 메시아가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세상은 종말 끝. 그냥 여호와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모든 것이 종결되는 날로 이해돼요. 근데 와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육신이 있고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있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와 아직입니다. 초림 사역이 있고 재림 사역이 있고 초림과 재림 사이가 있는 거예요. 와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구약의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게 끝나고 모든 게 회복되고 모든 게 완성되고. 근데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봐요. 우리는 지금 이 사이를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그 재림이 언제일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 중간기 아직 초반부인지 중간쯤 왔는지 한 4분의 3 지점인지 아니면 뭐 한 10분의 9 지점인지 몰라요. 근데 종말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모든 걸 종결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그 종말은 더 이상의 어떤 신학적 내용이 필요한 게 없어요. 뭔가가 더 새로운 사건, 새로운 뭔가 성취해야 될 뭔가 있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은 거 이미. 다 성취된 거야. 이제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예수님이 이런 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10일 만에 오순절 때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천역 공동체. 그때부터.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하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온다고요? 그 다음날 와도 그 다음날 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성령님 오시고 교회 탄생하고 한 2시간 후에 예수님 재림해도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고 나서 2시간 후에 재림해도 되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이 초림 때 모든 걸 다 성취했어. 언제든지 예수님 오셔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종말론 사상 중에 보통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이 있다.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 재림하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 재림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내세워요. 이건 매우 잘못된 세상이에요. 그런 조건 없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 시대, 이미 초기 교회 때, 초대 교회 때 온천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 이미 선포되었어요.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다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다 성취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 회복, 그건 세대주의에서 나온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아무런 그런 그 성경의 내용이 없어요.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이 대체된 거예요. 대체. 구약의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형, 그림자. 참된 백성인 교회, 에클레시아가 탄생했어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 이스라엘 선민,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세대주의 정말로 아주 잘못된. 근데 그게 지금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 회복운동. 회복운동이 지금 이제 너무 많은 이유죠. 그 자꾸 무슨 조건, 예수님 재림의 조건을 자꾸 뭔가 마련하려고 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조건을 우리가 노력 이하에 따라서 재림의 조건을 빨리 만족시키면 예수님 재림 앞당길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아무도 그 날과 그 시를 모르고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죠? 알 바 아니오. 재림의 조건을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앞당길 수 있다? 조건도 없을 뿐더러 조건을 만족시키면 앞당길 수 있다. 그런 주장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에요. 우리 종교개혁 전통의 사상에 그런 사상이 없어요. 성경은 매우 아주 잘못한 세대주의 종말론에 영향을 받아 나온 그런 기념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종말에 대한 이 오해를 바로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종말은 재림 직전에 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재림의 또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 징조가 나타나야지만 재림한다. 그렇게 재림의 징조가 뭐냐? 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이름 그런 걸 가지고 이런 게 재림의 징조다. 이렇게 나타나. 이런 게 아직까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 아직 올 날이 멀었다. 아주 미래에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미래의 재림 직전에 올 것이다. 이런 왜곡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기 안에, 종말의 한복판에 현재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는데 종말이 시작되지 않았다고요? 여기 이스라엘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때가 그 종말이라고 이해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이미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종말이 시작이 안 됐다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미 성경에도 이미 임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임이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임하였던 증거는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현재 살고 있잖아요. 그분의 주대심을 인정하잖아요. 우리 맨날 주님 주님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그분의 주권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잖아요. 그게 다 주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는 증거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 뭐 하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마귀의 권세에 있던 사람을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종말이 시작되고 하나님은 이루어졌다는 거. 명백한 증거들이 가득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우리가 종말지 종말, 그러니까 마지막 중에 마지막, 종말 중에 종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 말 쓸 필요 없어요. 이미 종말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무슨 또 종말 중에 또 종말이 또 뭐가 있어요? 종말이 들어와 있는데 이미 종말지 종말 이런 거 없어. 그 종말인 거예요, 그냥. 마지막 때 오늘 당장 예수님 와도 아무 문제 없고 내일 와도 아무 상관없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그 다음날 와도 상관없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상태예요. 예수님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은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예수님이.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한 뭐랍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서 이루었도다 한 번 더 봅니다. 이루었도다. 예수님 초림 때 이루었다라는 말이 한 번 나오고 재림 때 이루었다 또 이래 한 말이 또 나옵니다. 그 뭐예요? 앞으로 초림 때 이루었다는 뭐예요? 종말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때 이루었다는 종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관점에서 그러나 이미 그는 다 종말이에요. 다 종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그 나라의 완성은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는 죄의 유혹이 아직 있어요. 아직 고난과 환란이 아직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죄성이 있어요.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미와 아직의 이 현 시대, 이 세대, 이 세상, 이 시대
여기는 뭐가 요청되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투가 강력한 요청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서 6장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그 수신자들에게 그들이 책망하고 경계하고 경고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죄와 싸워야 되는 지금. 힘써 죄와 싸워야 되고 힘써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알아서 자동적으로 다 될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갱신시켜서 우리의 갱신된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 믿음의 반응을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뒷짐지고 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믿음의 반응이 막 나타나는 게 아니야. 힘써 죄와 싸우고 힘써 의를 행하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되어서 그것이 구원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 긴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이 초림과 재림 사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공존하는 시기.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세대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오는 세대가 지금 중첩되어 있는 중첩. 원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대 따로 오는 세대 따로 두 개가 딱 구분돼 완전히. 이걸 기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재림 전에는 전부 예수님이 안 왔다면 예수님 오기 전까지 구약시대 전부 다가 이 세대.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구별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가 뚫고 들어온 거야. 이까지 겹쳐서 어디까지? 예수님 초림까지. 초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단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잖아요. 이게 원래 여기에 있던 이게 일로 뚫고 들어와서 이까지 초림과 재림 요 사이에 이까지 지금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공존하고 있고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중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대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이 세대의 영향도 받고 있고 오는 세대의 영향도 받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영향을 지금 다 받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들은 오직 이 세대의 영향만 받고 죄의 지배만 받고 있고 우리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두 개의 영향을 지금 다 받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의 영향에 우리는 과거에는 질 수밖에 없었어. 근데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왔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건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자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이게 새 사람.
옛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죄와 싸워 이기는 게 가능한 예수님의 승리를 기반으로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 이 땅에서도 완전 상화에는 이룰 수 없지만 영화의 단계를 이룰 수는 없지만 여전히 죄를 짓기는 짓겠지만 과거와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삶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갑니다. 사도 그 서신서에 드러나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여기 나타나는 좋은 모습도 많잖아요. 물론 여전히 연약한 모습도 있죠. 근데 그는 아주 거룩하고 초월적인 삶 이런 게 지금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 사람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맨날 죄 짓고 연약하고 연약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이러니까 자꾸 옛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우리는 의로운 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 우리는 성도, 우리는 의인, 우리는 새 언약 백성,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게 우리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 시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면 돼요. 좀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안 차리면 이런 삶을 못 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삶이 다 잠자 영적인 잠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위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지 못해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그 심판의 두려움, 죄짐의 무게감 이걸 느껴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없다. 내가 이 자리에 지금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빨리 떠나야 된다. 그때 전도자가 나타나가 딱 가르쳐줘.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라. 안 보이는데요? 아니, 빛이 보이느냐? 저 빛을 향해 달려가라. 네, 보입니다. 저 빛만 향해 달려가라. 그러고 나서 철로역정이 어떻게 하냐? 그 다음날, 그때 그 얘기 듣자마자, 전도자를 만나자마자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뛰어갈까요? 천천히 걸어가면 또 유혹이 들어오고, 또 시험거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안 들으려고, 어떻게 하냐? 귀를 막고, 귀를 틀어막고, 앞만 보고, 빛을 향해 달려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이게 회심의 과정에서도 성화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살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해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거는 마라톤이 아니고 100m 경주. 마라톤은 빨리 달려가요. 마라톤도 42.19를 거의 뭐 10몇 초대로 막 뛰잖아요. 계속 그 페이스 조절하면서. 근데 100m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출발부터 마지막 결승점 지점까지 어떻게 달려갑니까?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폭발시켜야 돼요. 폭발적으로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 마라톤이 아니고 100m 경주다. 귀를 틀어막고 그 경주마들 눈 옆에 가리고 눈 가리고 옆에 보지 말고 빛만 향해 앞만 향해 표대만 향해 전력 질주하는 거. 성경에 보면 전심전력하라. 전력 질주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에너지를 좀 모아놨다가 나중에 써야지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그냥 뛰어가다가 그냥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 쓰러지는 순간이 우리가 죽는 순간이에요. 육체적 죽음. 육체적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냥 귀를 틀어막고 세상 소리를 듣지 말고 여론의 소리 듣지 말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 근신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태. 그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주인이 더디 온다고 놀고 때리고
그냥 뭐 이랬던 그 종들이 아니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 사실 그거. 아무런 기약이 없어. 언제 들이댈지 아무도 모르는데 충성스러운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 당장 오늘 저녁에 올 수 있으니까 계속 준비되어 있는 상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주인이 올 수도 있겠다. 빨리 가서 일하러 가자. 또 점심 먹고 나서 또 주인이 올 수 있으니까 오후에 빨리 일하러 가자. 저녁에 또 주인이 올 수 있으니까 또 일하자.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일하는 사람. 성도는 항상 교회는 일하는 사람. 늘 복음을 위해 주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달려가자. 이게 우리가 돼.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현재의 영적 전투는 최종 결과에 아무런 영향 안 미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 좀 못했다고 해서 마귀가 조금 더 이제 마귀한테 좀 더 이제 기울고 승리가 마귀 쪽으로 기울고 우리가 영적 전투 잘하면 승리가 예수님께로 좀 더 기울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 잘하든 못하든 실제로는 최종적인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 안 미칩니다.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고 재림하시면 사단의 권세를 그냥 밟아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잘하고 못하고가 최종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쟁의 승패를 뒤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우리 그러면 영적 전투 잘 못해도 괜찮은가요?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적인 빈곤과 영적 문둥병과 영적 침체에 빠져서 영적 소경 비스무리하게 소경이 아닌데도 소경 비스무리하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들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자원,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게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거기는 시행착오와 곁길로 좁은 길을 벗어나서 곁길로 가면 거기는 꼭 마귀가 준 고통들이 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좁은 길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영적인 고통이 뒤따라요. 그게 최종 승패에 영향을 못 미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잘하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못 가리느냐 가리지 않느냐 또 결정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모독하며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사단은 이미 결박되고 무력화되었습니다.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3절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했다. 마귀는 지금 결박, 무력화, 무장 해제 되었어요. 무저갱이에 던져 잠겨 있는 상태.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네가 쏘는 것 독침 사망이 쏘는 독침이 있거든요. 그 독침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네 그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독침이 지금 안 먹힌다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은 뭐 때문에 힘을 쓰냐면 독침이 뭐냐? 죄지 없는 사망이 힘을 써요. 그럼 죄의 권능, 죄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율법. 율법을 어기면 죄는 힘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망의 독침을 막 쏘아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의 독침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죄의 권능, 율법에 비춰봐도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율법의 정죄를 받을 일이 우리는 없어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승리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사탄의 나라는 완전하게 멸망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건가요? 예수님의 초림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의해 그 초림이 실제로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나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고 명백한 사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재림할까?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신다. 창조될 때처럼 아직도 똑같다. 예수님 재림할 징조들을 안 본다. 예수님 재림을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재림은 그냥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냥 객관적 그냥 실제예요. 실제. 마찬가지로 사탄의 완전한 멸망, 이것도 미래에 일어날 명백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결박하고 무적에 던져 잠갔다 그랬어요. 마귀는 지금 결박돼 있어요. 결박. 무력화, 무장 해제가 됐어요. 마귀의 공격 무기, 죄와 사망이 예수님의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공격 무기를 다 무장을 해제시켜서 빼앗아 버렸어요. 공격 무기를. 마귀는 이빨 빠진 호랑이였던 거예요. 마귀는 줄에 묶여있는 호랑이에요. 줄에 묶여있는 호랑이. 그 철로역정에도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양쪽에 이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갈 때 이 철로역정,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 중간을 지나가야 돼. 그래서 양쪽 두 개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있어요. 엄청 무서워요. 으르렁거리니까 저 멀리서 오다가 그전에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호랑 사자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무섭게. 근데 자기는 그걸 통과해야 돼. 양쪽에 탁 있는데 버티고 서 있는데 통과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무서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야, 둘 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자. 믿음의 용기를 내서 그렇잖아요. 뛰어갑니다. 두 마리 사자가 웡 잡아보려고 하는데 그 우리 알잖아요. 그 강아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탁 묶여있으면 어때요? 탁 이게 닦아서 못 가죠. 더 이상. 탁 왔는데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실제로 그 말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게 요한계시록 주제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다. 마귀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초림 사역으로 이미 결정적 승리를 했고 사탄은 결정적 패배를 한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 V-Day. D-Day 결정적 승리, V-Day 완전한 승리. 연합군의 결정적 승리, 독일군의 결정적 패배. 연합군의 완전한 승리, 독일군의 완전한 패배. 1945년. 1944년도 노르망디 상륙. 1년 후에 1945년 연합군의 승리. D-Day, V-Day, Decision Day, Victory Day. 초림 D-Day, 재림 V-Day. 이미 결정 승부는 끝난 거예요. 중간중간에 국지전 전투에서 독일군이 연합군 이겨서 아무 소용없어. 이미 결정적 승리가, 패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를 뒤집을 만한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초림 사역, 십자가 사역 이미 다 이룬 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완전한 패망과 완전한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스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금신상, 세상 제국들 아무리 강력해도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날아가 빵 접으니까 박살이 나버려요. 그리고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한 나라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우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사람의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근데 천년왕국, 천년이 참여. 이 천년왕국 언제를 얘기하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전체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은 충만수예요. 충만수를 3번 곱한 거 1000. 이 충만한 기간이에요. 충만한 기간.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종말 시기를 얘기해요. 근데 그 천년왕국은 실제로 지상에 이루어지는 실제 천년, 문자적 천년 동안 지상에 이루어지는 어떤 왕국 아닙니다. 이렇게 전부 다 해석하는 게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상 천년 왕국이 아니고 천상 천년 왕국. 초림과 재림 사이에 충만한 기간 동안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기간을 천상 천년 왕국. 이 천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면은 그 무천년설이라고도 하고 현천년설, 현재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천년설 또는 실제로 지상에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천년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이 참해 이 말은 뭐예요? 재림하실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천년이 참해 사단이 아까 어떻게 결박 무력화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무저갱에서 놓여 옥에서 놓여 다시 뭐하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이런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사단이 결박되어 있고 무저갱이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풀어줍니다. 즉 그 옥에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을 풀어줘요. 우리도 그런 거. 아주 나쁜 놈이 있었는데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자기 수하들 부하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온 땅의 사방 백성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끌어모아 마귀의 군대를 만드는 거. 사탄의 군대를 끌어모으는데 얼마나 많냐면 온 지면에 널리 퍼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이거는 교회를 상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이것을 전체를 둘러 진칩니다. 공격하려고 마귀가. 다 모읍니다. 그래 공격하려고 이제 딱 불러 모아서 이제 진을 딱 서로가 딱 대적하고 있죠. 진을 딱 치고 있어요. 공격 이제 일보 직전. 근데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 그들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의 최후 발악 마지막 공격 마지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만 교회는 둘러 진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공격하려고 폼 딱 잡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탁 박살내버리거든요. 멸망시켜버려요.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3차 세계대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전부 영적인 현상을 얘기해요. 영적인 거지 실제 이 땅에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구 유성 충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것만 날아오고 지진이 일어나서 대폭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노아 언약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겠다. 유지하고 보존하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두 사람이 밭과 김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어 한 사람 남겨둔다 한다.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는 인자 이놈도 그러하리라. 다 무슨 얘기하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도둑같이 해산한 여자에게 고통이 임하는 같이 그렇게 예수님 재림할 거다. 갑자기 도둑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두 사람이 김을 메고 밭을 갈고 있을 그때 그다음 뭐 맷돌질하고 있을 그때 그건 무슨 말이에요? 평상시에 일상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온다는 얘기예요. 도둑같이 온다, 갑자기 온다 그 말이 뭐예요? 재림의 징조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평안하다 앉아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 재림 끝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어떤 대격변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쭉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인자의 임함은 뭐와 같다? 노아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임하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무슨 일상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는 그 말이 여러분 그 예수님 비유 보면 그렇잖아요. 주인이 먼 나라에 간 종들에게 맡겨놓고 열심히 충성해라 일해라 남겨라 하고 떠났잖아요.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타고 간 주인이. 근데 그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주인이 돌아올 때 뭐 급격한 뭔가 변화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미래는 5째냐고 왜 준비 안 했겠어요? 평상시하고 똑같으니까 아무 준비 안 하는 거야. 아직 올 때, 신랑이 올 때가 안 됐다. 주인이 올 때가 안 됐다. 똑같은 거야, 그냥. 근데 갑자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노아 홍수 때 같다. 먹고만 시집가 장가할 때 갑자기 도둑같이.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유로못돼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거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올지 대충이라도 알면은 그래도 그 시점에 가가지고 한 100년 후에 온다 그러면 한 90년 막 살다가 한 10년 전부터 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이제 그때 전도하기 시작하고 막 그때 그러면 될 거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한 1000년 전이면 뭔가 올 징조가 보이냐 없다는 얘기예요. 내일 오시면 오늘 징조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거는 재림 직전의 징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말의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 초림과 재림 사이 종말 시기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요. 자,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